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네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항상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과학의 첨단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죠. 예를 들면은 과거의 촛불 시대를 생각하면은 전력을 공급받아서 전기불이 환하게 살아가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한국전력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굉장한 파워죠. 그 전기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고 많은 기계를 돌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파워,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여기서 주께 에너지를 얻고, 주께 파워를 얻고, 주께 능력을 얻고,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겠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누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누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자입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떤 배경과 인생들에게 주어진 물질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처음부터 모든 면에 우리의 사고와 마음속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18편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인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가 사람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에게 아부하면서 권력자리에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때의 백성들이 다 바알 숭배로 기울어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신 에너지를 보십시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상스러운 무당춤을 추고 쓰러져 갑니다만 오늘 엘리야의 단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에 하늘의 불로서 응답해 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현장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또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역시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한 여인의 협박에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광야로 이제 도주하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 그는 심히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사역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한 엘리야에게 청량의 물을 공급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친히 공급해 주셔서 하늘의 힘을 얻게
만드셔서 큰 위로를 엘리야에게 더해서 40주야를 걸어가는 용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엘리야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 힘을 얻었습니다. 주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주께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주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령한 형통이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이므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떠한 배경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정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며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으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을 때에 그가 이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왔을지라도 하나님 빽 믿고 몽둥이 하나로 사자와 곰을 이제 내쫓는 그러한 희귀한 일이 일어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한 거대한 그 골리앗 용사와 격돌하게 됐을 때 물맷돌 하나, 다윗은 남들 보기에는 물맷돌 하나지만은 다윗은 물맷돌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뛰쳐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으로 힘으로 삼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심히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그런 어리석은 것에다가 바탕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자비로서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평생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죽음의 요단강까지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만의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끝자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라고 했습니다. 눈물 흘릴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 눈물이 복된 샘이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혹시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산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거두가시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하고 말씀을 거역했을 때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칼에 엎드려져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 모습, 참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하고, 교만이 무엇이길래, 자신이 무엇이길래, 자신이 나타난 것이 그리 무엇이 그리 소중했길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적인 욕심을 내고
교만했을까? 참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마른 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제잘났다고 해서 참으로 포도나무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 우리가 바짝 마른 앙상하게 마른 지옥의 땔감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권세가 되시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장을 했을 때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이런 여러 가지 파로 이제 분열을 했습니다만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느냐? 아볼로가 뭘? 베드로가 뭐냐? 이런 식으로 오직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나무에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름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나무 생명 자체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실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힘의 근원, 바로 능력의 근원, 힘의 근원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일의 성사를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